사순절 첫째 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541장입니다.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라.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르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헐망하며 인간의 힘 헐망하라. 곧 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죄의 승리 이르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헐망하며 인간의 힘 헐망하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버티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시간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 이 예배를 통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를 지함으로 근권 넘어가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누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영적 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지만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죄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홍같이 붉은 저희들의 죄를 양털같이 시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깊고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고난받으신 주님 모습이 저희들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깨뜨려지고 더 많이 섬기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진정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며 남북한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피해로 절망과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백신과 치료제의 빠른 보급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애면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어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이 강박한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성교회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경제 문제, 심령의 상함 등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위로받고 회복하게 하시며 각종 질병으로 아픔을 겪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계보를 이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삶에 무뎌진 영이 회복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3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이 맘이여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초대교회의 가장 극심한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시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4년경, 지금 2021년인데 64년도쯤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희생양을 찾던 로마의 황제는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다라고 소문을 내었고, 또 이 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 고난 속에서 마가복음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이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와 힘을 받았지요. 그 첫 문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붙잡고 또 두려움을 이겨내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답은 질문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선교를 돕는 사람, 전도를 돕는 일꾼으로 함께 데려갑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 실습생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야 되고 추운 날씨, 더운 날씨도 견뎌야 되고 많은 방해, 반대, 대적하는 사람들을 또 극복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가가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 할 때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를 한번 포기했지만 기회를 줘서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마가 때문에, 연약한 믿음의 마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연약했던 사람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 연약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나중에 이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그 설교를 통역하는 역할도 이 마가가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순교해서 죽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베드로가 순교하자 더 이상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증거할 만한 사람이 이 당시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 베드로가 죽고 나니까 더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가에게 말합니다. 마가야, 너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설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통역하지 않았느냐? 그 베드로의 설교를 책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마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엮어서 책으로 만든 것이 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이시다라는 말로 1장 1절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볍게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문장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사회개혁적인 말이었고 정치적인 언어였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국가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를 잘 모셔야 된다, 숭배해야 된다라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동전에도 황제의 얼굴을 넣었고 황제의 신상을 세상 곳곳에 만들어서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황제와 관련된 것들을 복음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로마 황실에서 먼저 나온 말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여러분,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황실에서 복음이다라고 온 세상에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이 났다. 황제의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 복음이라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그 복음의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황제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전령이 들어오면서 로마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복음입니다. 황제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황제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 관련된 말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성도들이 거부하는 거죠. 아니야.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 사회 변혁적인 말이죠. 황제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언어였습니다. 복음?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게 무슨 복음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인 것이지. 그 말을 압축적으로 1장 1절부터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또한 아닙니다. 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의미 없는 소식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개개인에게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복음을, 그것이 복음이라고 붙들고 그걸 붙들고 산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말로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라.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면서요. 모든 인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참 기쁨의 소식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기뻐해라. 좋아해라.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회개해라. 라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첫 마디가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좋아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찼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앞으로 도래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왜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길은 원래 우리가 살았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그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옮기라. 방향을 바꾸라. 육체의 욕심과 죄를 따라 살았던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것이고 죄된 마음을 돌이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록 기쁜 소식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심판, 저주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나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회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했지요. 어디서 회개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어디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어디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당시 회개는 누가 했나요? 물론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도 날마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하고 정해진 대로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철저함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회개도 율법의 형식으로만 지키다 보니까 그 마음에는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야, 차라리 제사보다 순종이 낫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그들은 제사의 모습은 있었지만, 회개의 형식은 있었지만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인식을, 죄에 대한 인식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는 유대인 생각에, 바리새인 생각에 회개는 자기가 아니라 저 나쁜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까?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른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렇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교회 밖일까요? 교회 안일까요? 교회 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라. 구원받았다고 믿는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심판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라.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회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셨을 때 무슨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다 회개 기도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회개가 단지 그 기도할 때뿐일 때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했으면, 기도했으면 삶이 바뀌고 변화돼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기도할 때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 2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기가 있던 옷들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벗고, 그 옷을 벗고 상복으로, 장례식 때 입는 상복으로 갈아입은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상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옷만 바꿔 입는다고 회개냐? 너희 마음을 찢어야지. 마음이 바뀌어야지 회개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회개입니다. 마음부터 바뀌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심. 마음 심자를 쓰는 것이죠. 머리로만 생각하고 맞아, 오늘 설교를 들으니 나는 죄인이네, 나는 회개해야 되네, 그래 내가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회개 기도해야지. 이것은 머리로만 하는 회개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보다 정말 순종하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바뀌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진실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회개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내 죄에 대해서 깊은 애통함과 슬퍼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나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관심을 두는 곳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을 두고 나도 거기에 사랑하고 나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들인가? 그것을 냉정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방향에 엇나가는 것들이 있다면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마음이 없는 회개, 머리로만 하는 회개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운다고 다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새해만 되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겠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무슨 계획을 세울까요? 다이어트 계획을 세웁니다. 뺄 것도 없는데 살을 빼겠다고, 목사님 올해는 제가 10kg를 뺄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져야지, 살을 많이 빼서 건강해져야지, 술도 끊고 야식도 끊어야지, 이제는 치킨도 끊어야지, 그렇게 사랑하던 치킨도 끊어야지, 그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1월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 지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획이 머리에서, 생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뭔가 쿵 하는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몸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갔는데 그 헬스를 하시는 그 선생님이 너무 잘생긴 것이죠. 그래서 내 저분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작년까지는 혈압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당신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당뇨가 없었는데 당뇨 수치가 심각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당신 지금까지 살던 습관대로 지금 계속해서 오래를 살면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간이 망가질지도 몰라요. 심장이 망가질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충격을 받죠. 머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결단하고 완전히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사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까지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지금까지 너가 바라고 계획하고 너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사는 것, 내가 볼 때 이것은 망하는 길이다. 너가 정말 살 수 있는 길, 축복받는 길은 돌아가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 깊숙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내가 내 육체를 따라 살면 큰일 나겠구나.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살면 큰일 나겠구나. 내 삶이 엉망이 되겠구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회개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옷을 바꾸어 입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머리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순간적이고 한 번뿐인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지요. 물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죠. 왜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지셔서 자기보다 훨씬 연약하고 낮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겸손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실 이유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분이 왜 오셔야 됩니까? 오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죽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한번 외치면 계속해서 그 소리가 계속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아 하면 금방 이 아 소리는 사라집니다. 철저하게 소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소리의 사명은 전달입니다. 전달하는 것. 내가 내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게 하신 그 말씀에만 순종해서 외치고 자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말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은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만 하고 소멸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이 높아지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소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를 높이고 내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의 소리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게 복음이 아니라 황제의 군대가 승리한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 소식이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그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박해받던 성도들은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전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들이 받은 위로와 힘은 박해를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죽지 않고 박해당하지 않게만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이 좀 비켜가면 좋겠다, 비켜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바라는 삶을 사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증거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완전히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불 앞에서도 그 짐승 사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당신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에게 있어서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그 복음 앞에서 머리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광야의 소리가 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늘 복음을 붙들고 힘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날마다 겸손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광야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주님 앞에서 가다듬고 주님의 십자가 그 길과 그 십자가 은혜를 늘 묵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우리 이웃과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이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훈련으로 드립니다. 2월 한 달간 오후 예배 때마다 재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직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받은 집사님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모두 다 포함해서 재직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으로 연단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고 퀴즈스쿨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또 내려와서 또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으실 때 찬양대원들은 꼭 찬양대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은 또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잡하게 막 이렇게 사람 많은데 앉지 마시고 이 앞에 보면 여유 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빈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순호 협동장로님 내일 효성시티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으십니다. 안에 힘줄이 다 끊어지고 지금 굉장히 통증이 심각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일하시다가 허리에 충격이 또 있으셔서 허리에 또 이 척추 쪽에 금이 가서 절대적으로 또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일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명숙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지금 예배 후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서 찬양대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대 임원들 참석해 주시고 또 지휘자님들과 또 반주자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 청지기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두렵돈을 많다 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듯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예물들이 잘 모여서 우리 교회 안팎에 아름답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늘 그 필요들을 채우고 전달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고난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졸업 시즌입니다. 우리 많은 대성의 권속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새 학년이 되었습니다. 새 출발을 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그 부족함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호 장로님 내일 어깨 수술을 받으십니다. 어깨만이 아니라 허리뼈, 골절로도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연약한 부위마다 안수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내일 수술의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만이 아니라 그 심령, 그 마음에도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고 내주하시는 우리 김 권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영과 육이 고통받는 자들을 찾으시고 고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복음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그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